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을 잘 열어주시고 집중하여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죄악된 나의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함에 참여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믿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하죠. 과거에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롭고 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을 닮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임재하셨던 성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며 낮은 자를 찾아가셔서 섬기셨죠. 예수님의 그 측은히 여기심과 또 섬김의 모습들, 또 왕 중에 왕이셨으면서 참신이시면서도 말구 위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셔서 오신 그 겸손의 모습도 있으셨고, 존중과 배려와 정의를 선포하시는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열심히 기도하셨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을 섬기며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사랑과 주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의 모습들을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이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선을 마음에 품고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성품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성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있다는 거예요? 못 닮고 있다는 거예요? 못 닮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이 정욕적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완고하고 똑같이 고집스럽고 똑같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소중하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모습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삶이 도대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속된 말로 깬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깬다.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저렇게 말씀 많이 본다고 하고 하는데 실생활 모습을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네? 깬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우리에 대한 그 이미지가 깬다라는 거예요. 깬다. 저는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정치권에서 그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습니까? 천주교의 이미지가 좋습니까? 말을 안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천주교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SNS 같은데 천주교에서도 얼마 전에 신부님들이 작년이었죠. 뭐 시국선언 해가지고 막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비판하는 댓글들이 한 번도 안 달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만약에 뭐 시국선언한다고 한마디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댓글들이 달릴게요?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비판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주교에도 깨는 모습들이 많죠. 근데 철저하게 숨기고 감춥니다. 외부로 안 발설하게 내보내요. 중앙에서 철저하게 통제하지. 천주교는 절대로 나쁜 모습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내부에서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사람들이 볼 때에 좋다. 진짜 종교는 이래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스스로 내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 바빠요. 안 좋은 거 있으면 먼저 그냥 유튜브 틀어서 방송하면서 교회 비판하고 SNS에 비판하고 어떤 카페 들어가면 자기는 어느 교회 교인인데 어느 교회 교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를 카페에 올려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 교회 왜 다닙니까? 나오라고. 또 막 교회 비판하고 막 그럽니다. 물론 그런 카페에 글을 올리는 엄마는 위로받고 싶어서 했겠죠.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이죠. 이런 미성숙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깨 보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래서부터 무너지고 있고 사랑을 외치나 보이는 모습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모습이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네 북처럼 기독교가 후드려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담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마법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 다 뿌리채 송두리째 사라지고 우리의 성격이 한 번에 바뀌고 주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한 번에 팍팍팍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때까지 오랜 인내와 오랜 순종과 오랜 깎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다듬어 가시고 성도님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있을 때 하나님도 답답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단 말이에요. 제일 빠른 변화와 제일 빠른 능력의 체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지름길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A라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 A라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희생의 길이고 험난한 길로 가기 싫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B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다가 하나님께 많은 고난을 받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신앙 간증을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는지를 서로가 은혜의 간절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를 주의종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와요. 평안합니다. 근데 그 길을 버리고 여러분 갑자기 주의종의 길로 들어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돈 잘 벌고 애들 교육도 잘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대 초반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내가 반대하는데 자녀들은 커가고 교육비가 필요한데 삶은 지금 사업이 잘 돼서 안정적인데 갑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종으로 서라? 그래서 이분이 한 번에 쉽게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사업을 지속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는데 사업이 하나씩 안 되기 시작하더니 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사업이 힘들어져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순종케 하시려고 나의 모든 유익되는 것들을 끊어버리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제서라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빠른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의 종으로 지금 아주 훌륭하게 쓰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막 손가락질 할 수 있어도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 많은 신실한 종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끌고 있어요. 또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신실성을, 우리의 이런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냔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주님을 닮은 거룩한 행위들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쁜 말을 하지만 만약에 밖에 나가서 막 욕하고 막 거침없이 행하고 목사 같지 않게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의 모습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체면치레하지만 밖에 나가면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 생각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 줄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못 생활하면 아내도 함께 욕먹는 겁니다. 아내가 부족함으로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남편도 함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죄가 무슨 잘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인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욕 드신다면 이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냐.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많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위대한 리더로 뽑자고 한다면 선지를 뽑자고 한다면 모세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너무 화가 나니까 못 참아서 지팡이를 두드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간청하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주고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다. 너의 자리는 여기까지다. 넌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한 은혜를 우리가 매번 누리다 보니까 감사함의 정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더해져야 되고 어떤 것이 성장해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갖지만 그 믿음에 뭐가 쌓여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쌓여야 된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믿음 위에 뭐가 쌓여야 된다고요? 덕이 쌓여야 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 절제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덕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도덕적인 탁월함.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도덕적으로 표현될 때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욕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욕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아야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가난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 있다면 혹은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도움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모르게 하라. 자신의 선행을 좀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선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좀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선한 거 별로 안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가 있지만 이 세 종교 중에서 선한 일을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홍보가 안 되잖아요. 홍보가 안 돼. 그러니까 천주교만 좋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딱 나가서 덕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딱 보일 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다르구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야 저런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덕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덕은 곧 그리스도의 선이고 그리스도의 선은 내 의지만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이 쌓이고 덕이 쌓인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옵니다. 아이와 어른들의 차이가 뭐죠? 아이들은 그 인생을 살면서 그거밖에 못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많은 인생을 살아오며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실천적인 삶의 지혜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의 판단보다 객관적으로 좋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워야 된다.
오직하기만 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를 우리가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살면서 내가 오늘도 일하고 살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더라. 깨달았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어렵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더니 편해지네.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더라. 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내 말을 줄일 수 있는 거. 지혜인 겁니다. 이런 삶의 실천적인 지혜들을 여러분 잘 배우고 간구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맨날 즐거움만 주는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교육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그런 것도. 내 지식과 지혜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자꾸 발달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고 내가 너에게 후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식이 더해진다면 뭐가 더해져야 될까요?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다. 절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머리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법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기의 욕구와 정욕적인 그런 야심들을 채워가면서 이익 보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나요? 저렇게 공부하면 헛공부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 위에 반드시 뭐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까? 절제의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절제. 절제가 뭐죠? 자제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서 내가 이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내 정욕과 내 유익대로 쓰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 그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력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삶에서 연습해야 해요. 연습하지 않으면 자제력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끊어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하던 것을 멈추고 또 다음엔 3일을 멈추고 4일을 멈추고 자꾸 늘려나가면 절제력을 길러야 돼요. 절제력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자제력과 절제력이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육체적인 방종을 삼가는 것에 이 자제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내가 더해져야 됩니다. 인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핍박과 시련을 당연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은데 교회에서 자꾸 피지 말라네? 그냥 종교 끊어버리고 말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거 못 끊겠는데 자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끊으라고 하네? 그냥 교회 나가지 말까? 이럴 수 있잖아요.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인내예요. 인내. 믿음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 인내의 경건이 더해져야 돼요. 경건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뭐부터 먼저 하죠? 오자마자 기도부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변화된 능력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그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낮음과 죄인됨을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경건이 더해져야 되고 마지막은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형제 우애. 이것도 사랑의 일종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의 없이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에 대한 우애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모든 은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9가지 은혜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말씀도 사랑으로 끝나지.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 또한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없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도록 만든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 건가, 어느 부분에서 말씀에서 떨어졌는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따라 바로 서나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